초대교회 그 모였던 성도들의 그 모습을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사실 이제 마지막 미션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미션을 주고 이 미션을 놓고 이들이 이제 모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들 곁을 떠난 거고요. 물론 성령으로 함께 하지만. 자,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올바른 미션 홈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가진 가정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딱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현장 중에 현장이 사실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갖는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현장인데 거기 미션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션 홈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 준 미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 당연히 이제 목회자는 그 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목사의 목적도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목적을 어디다 뒀냐? 사실 제자 사역에 뒀죠.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남은 그 일종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마가다라방에 모이는 120명이에요. 이게 이제 제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예수님의 3년 사역에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죠? 5,000명을 만나기도 하고, 3,000명 만나기도 하고, 많은 그야말로 막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사람들,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120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미션을 줄 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줄 때 어떤 미션을 준 거냐면 제자 사역의 미션을 줬다 이런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결국은 제자를 세우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방향이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어떤 면에서는요 국가 종교회가 되잖아요.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 제자를 세운다기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을 그냥 예배 참여하는데 포커스를 두게 될 거니까요. 어떤 면에서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사역에 딱 적합하다라고 할 때는 핍박과 환난 기간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야 제자가 더 잘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가 국교회로 선언하기 전까지는 초대교회가요 제자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교회였지만 국가 종교가 되고 나서는요 덩치는 커졌는데 그야말로 허약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많아졌는데 딱히 이게 하나님께서 시대 미션을 줄 만한 사람이 사실은 흔치 않았다 이렇게 보면 응답은 어떤 면에서 편안할 때라기보다는 어려울 때가 더 중요한 제자들의 사역은 더 잘 나오고 중요하게 인도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여름 성경학교 사람 모으는 게 일도 아니었어요. 시골에 있을 때 저는 북 하나 치고요 돌아다니면 동네 애들 다 따라왔어요. 제가 어릴 때 그거 생각나요. 그 앞에 선생님이 북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밉니다. 그 큰 북을 미죠. 그럼 뒤에 선생님이 따라가면서 그걸 막 쳐요. 막 이렇게 쫓아가면서 쳐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쭉 하면서 그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그 전단지를 막 줍니다. 그러면요 동네 애들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아서 마지막 목적지이 교회로 들어가요. 그럼 다 따라 들어와요. 무슨 저기 그 뒤에 그 쥐들 따라오듯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반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첫날이요 애들이 7, 80명 모으는 건 일도 안 했어요. 꽉 교회 차고 그랬거든요. 왜냐?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막 제가 인천에서 다녔던 교회 중에 음파감리교회라고 있었어요. 저희가 인천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이제 주공아파트 살았는데 그때 주공아파트는 보일러를 연탄 보일러 쓸 때예요.
아파트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연탄으로 보일러를 돌렸어요. 새마을 보일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요, 집집마다 막 30장씩 긁고 올라가려면 장난 아니었어요. 연탄 다. 그리고 연탄 버리는 게 그 계단 통로 옆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던져 밑으로 탕탕 떨어졌어요. 그럼 저 밑에 있는 아저씨가 그거 긁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니아까다 쓰레기 담아가지고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그게 그래도 아파트라고 사람들 좋아했거든요. 가끔씩 물도 얼고 막 터지고 그래가지고 또 물질로. 그래서 아파트 한가운데요 수도가 있었어요. 이거 펌프. 거기서 물 길러가지고 물 얼고 그러면 그거 펌프 해가지고 가고. 그때 막 그랬거든요. 물 지게 지고 다녔어요. 아파트 살면서 지게 지면.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때 이제 우리 앞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게 음파감리교회에서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땅 제가 한 50평도 안 되는 땅을 어떻게 이분이 얻었어요. 거기가 교회를 질 돈이 없으니까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비닐을 양쪽에 연결하고요. 그 가운데 가마 그걸 깔았어요. 그리고 강대상은 사각의짝을 4개인가 5개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사각의짝으로 가마 이렇게 펼쳐가지고 깐 그 멍석이죠. 멍석을 깐 거기서 예배드렸거든요. 엉덩이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옛날 어른들 무릎 꿇고 예배드렸거든요. 무릎 다 패. 그게 얼마나 아픈지. 나중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돈 좀 생기니까 방석 사더라고. 자주색 방석. 그때 그러고 예배들. 그런데 거기에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왜냐? 찬송가만 부르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하는 게 일도 안 했다니까. 그 교회 제가 어릴 때 봤어요. 교회 부흥이 이렇게 쉽게 되는구나. 그 목사님이 교회 앞에요. 그 교회 앞에다가 그 새마을 이렇게 많은 그게 스피커 이렇게 나팔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거 놓고서 찬송가를 혼자 불러요. 음도 안 맞는데 막 부르고 풍금으로 막 노래 반주하여.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요 막 등록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 전도 되게 쉽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잡혀갑니다. 이제 소음공해 그 아무도 안 오고. 시대가 사실은 편리해진 것 같으나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한 시대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냐? 아닙니다. 제자 찾는 데 딱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몰리면 교회 성도는 많은데 사실 어떤 면에서 제자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제자라는 단어를 우리한테 감히 붙이질 못했어요. 왜? 너무 우린 제자에 대한 훈련도 없었지만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하고 너무 먼, 성경 나오는 제자를 보면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1980년대 후반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자운동이라는 게 나왔을 때 사실은 사람들이 되게 충격받은 거죠.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그랬던 겁니다. 시대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요 제자의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불러오고 부흥되고 하는 게 과연 부흥일까?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요 그때 정말 그분들을 제자로 세웠더라면 한국에 더 든든하게 서갔겠죠. 근데 사실은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다들 와가지고 인생의 자기 상처 놓고 울고 통곡하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때는 교회가요 매일 부흥회 같은 거 했는데 매일 울었습니다. 진짜 매일 울었어요. 저는 교회는 늘 우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가 아이고 저분들 교회. 그리고 많이 우는 사람이 성령 충만했어요. 무조건 많이 울면 성령 충만해요. 그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눈물의 내용이 어떤 눈물이죠? 미션을 놓고 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상처와 하소연 놓고 하는 거지. 그래 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제자가 안 나와요. 결국 나중에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라는 미션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응답으로 잡아야 되냐? 제자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아야 된다. 예. 제자는 다르죠. 제자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제자는 이익 이런 거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약 따라 움직이죠. 제자는 자리, 사람의 말, 그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션 따라 움직이니까요. 그런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시간표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지금에 와서 제자란 단어가 우리에겐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은 저렇게 하면 제자가 안 나오는구나를 우린 봤다. 저렇게 저건 제자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보았다고 생각됩니다. 옛날에는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막 정말 메어졌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기도원도 다녔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가면은 뭐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기도원 가봤겠지만 기도원은 그냥 통곡의 현장이에요. 그 불신자도 보면 놀랄 거예요. 왜 저렇게 울어대나?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 상처들이 많으니까 그 상처 놓고 기도하는 거겠죠. 그런데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바뀌기 이전의 모습, 그 모습 이상을 바꾸지 못했어요. 한나가 자기 문제 놓고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알잖아요. 이건 잘못된 기도구나. 그래서 미션 놓고 기도하면서부터 응답받기 시작하죠. 그게 나실인 기도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 그러한 시간표를 지나가서 이제 나실이란 언약을 잡아야 할, 나실이란 거예요. 제자 아닙니까? 제자라는 언약을 잡는 기도로 바뀌는 시간표가 왔다.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날은 그냥 발판이었구나. 그게 우리의 어떤 로망이면 안 됩니다. 지난 날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로망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어떤 면에서는요, 많은 부분이 갱신됐어야 할 모습들이었어요. 이제 제자의 모습으로 가야 할 시간표가 왔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3제자 응답 아시죠? 중직자분들이 잡아야 할 언약이 3제자 응답 아닙니까?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제자입니다. 3제자. 제자가 아니고는 여기에 관심이 갈 수가 없어요. 3제자 응답. 저는 과거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링컨이 그런 얘기 했더니 국가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길 하지 말고 네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한 것처럼 제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전에 어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뭐 좀 받을까? 중심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라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좀 이렇게 내 부족한 거 결핍된 거 좀 채울까라고 하는 거라면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바뀌어야 되는 시간표. 3제자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 다른 거죠. 비밀 결사된 겁니다. 전도자, 목회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자. 그게 바로 비밀 결사다의 방향 아닙니까?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입니다. 뭐 때문이요?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홀리메이슨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교회답게 다섯들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제는 집중해야 할 시간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모습으로는 참 힘들겠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원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만 나가면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러세요. 교회만 나가, 교회만 나가. 교회만 나간 결과 다 교회 떠났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만 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나갔더니 나가준 거지. 그러다 어른 되니까 이제 나가줬잖아요. 이제 난 떠날래요. 못 잡아요. 교회를 다녀야 할 당위성을 말해주지 않아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의 당위성을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디모데 같은 제자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서 많이 놓쳤다. 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부모님으로부터, 심지어는 전도사님한테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었다니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뭘 믿어야 돼 했더니 그냥 믿는 거야. 참 무서운 말이에요. 전도사님 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믿어. 너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말이, 질문과 대답이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이거 전혀 코드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나는 뭘 믿어야, 어떻게 믿을까? 이라고 들었는데 그냥 믿어.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말에 죄책감 느껴가지고 뭘 믿을까 하는 것 자체가 뭐 큰 죄를 진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 질문하지 말아야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렘넌트들한테, 우리가 렘넌트 미니스트리란 말이 뭐죠? 렘넌트에 정확한 언약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성세대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훈련받은 거예요. 왜 훈련받았죠? 이거 설명해 주라고. 우리가 그냥 대충 믿어가지고 설명 못하니까. 지금까지 끊임없이 훈련받은 목적, 그 이유가 어디요? 이거 설명해 주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중직자가요, 기성세대가 거룩한 고민해야 돼요. 나는 아이들한테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나? 과연 내가 설명한 거 가지고 얘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이건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맡긴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아이들을 내가 책임 안 지고, 거의 교육관이 비슷한데 학교에다 다 떠맡기고 학원에다 떠맡기고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해. 아니, 가장 중요한 교육 현장이 가정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정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가정에서가. 그래서 미션홈인 겁니다. 우리도 이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집에 있든지 앉아 누워 있든지. 그게 어디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아니죠. 다 집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돼, 정확하게. 그거 안 하면 아이들은요, 나중에 결국은 떠납니다.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떠난다니까요. 렘넌트 미니스트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내 자녀를 제자로 세워. 여러분, 우리 자녀로 사랑하는 것은 큰 본능인 겁니다. 그건 미션이 없는 불신자들 동안 다 해요. 자녀를 사랑하고 이뻐하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싶은 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그건 본능. 그건 동물들도 합니다. 자기 새끼 챙기는 거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션을 가지고 제자로 세우라는 것은 언약 가진 가정만, 언약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우리에게 준 미션이다.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우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럼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저를 찾아오세요. 다시 배워야지. 그걸 힘들어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건데, 그 사이 아이들은 막 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그렇게 돼야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내 가정의 미션홈이 되어야 그 다음에 현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끔 그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전에 뭐냐면 성도가 하나도 없는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요.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 목사님들도 같이 훈련을 받아요. 근데 훈련을 받는데 이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을 때 별로 필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적용할 현장이 없으니까. 뭐 두른두를 어디다 써먹냐 이거야. 없으니까. 그러니까 렘넌트 메시지 듣는데 렘넌트가 없어, 교회 아무도. 그러니까 렘넌트 메시지를 그냥 대충 듣는 거예요. 왜?
어차피 들어봐야 가서 전달할 사람이 없다.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나도 저 입장이면 그렇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있으면 어때요? 말씀 어떻게 들어요? 달라요. 갖다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잘 듣습니다. 집중해 두고. 그 차이가 많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내 현장이라고 보면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굉장히 집중해 듣겠죠. 현장이라고 생각해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내 자녀를 현장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말씀을 메시지 들어도 공허하게 듣는 거예요. 왜? 나는 현장이 없으니까. 그 현장을 교회, 가정 밖, 교회 밖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현장이 내 가정인데, 내 가정은 현장으로 안 봐. 그럼 메시지 들을 때 너무 막연하게 듣는 거예요. 왜? 현장이 애당초 없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 가정이 현장이라니까요. 격대교육이란 말 나오죠.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가 또 내 현장이에요. 그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말씀 들을 때 다릅니다. 야, 저거 저렇게 오늘 말씀 중에 어떻게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달할까? 메시지 들을 때 자세가 완전 달라요. 그렇게 해야 살아나는 겁니다. 난 그게 나의 24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 놓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 24, 응답 24죠. 그래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여러분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매일 만나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영적 스승인 겁니다.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는 거죠. 내 자녀가 복음 모르는 걸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겁니까? 이게 뭐 선생님한테 탓할 겁니까? 탓할 수는 있겠지만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탓 안 들여요. 내 자녀는 이미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탓하면 나를 탓해야지. 야, 내가 이거 놓쳤구나, 이 중요한 걸. 거기서부터 24 기도가 돼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품에 있는 한은 늦지 않았어요. 내 품에 있는 한. 내 품을 떠나면 모를까. 복음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사실은.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복음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복음 자체가 힘이 있어요. 듣고 싶지 않아도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할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 품을 완전히 떠난 날은 더 어려워져요. 그땐 더 어려워져요. 자, 올바른 미션홈. 아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어떤 거 가지고 회개하겠어요? 회개한다면 이 부분 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이 중대한 미션을 간과했구나. 왜 이 부분에 대해 나는 집중을 못했을까? 이제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눈물로 해야죠. 모니카가 어거스틴 놓고 눈물로 했던 것처럼. 울어야 됩니다. 붙잡고라도 통곡을 해도. 한번 여러분 자녀를 놓고 통곡해 본 적 있나요? 내가 복음 모르는 것이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플 수 없다. 내 가슴이 이렇게 찢어진다. 통곡이라도 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 앞에 자녀들이 녹을 수도 있죠. 다른 거 가지고는 우는데 이 복음 놓고는 잘 안 울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에 다른 상처 가지고는 잘 우는데 어장을 가지고는 왜 안 우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흘려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나를 위해서 우냐? 어떤 분들은 사순절되고 막 그러면 주님 십자가에 지신 것, 왜 울어요? 주님은 이미 승리한 분이신데. 그건 울 대상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고서 주님이 감동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내 자녀가 복음 모르는 것이 나에겐 가슴 찢어질 일인 거죠. 그게 내 눈물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올바른 미션홈의 시작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언약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가정 또 다른 아이에게 전달한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일단 내 자녀부터 잘 한번 챙겨보셔야 돼요. 복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절대 안 늦었습니다. 자, 목사님, 저희 자녀는 결혼해서 떠났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얘야 집으로 와라 그러면 내하고 올 정도 되면 내 품에 있는 거야지. 집에 좀 오겠니?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가요. 그러면 그건 정말 어려워지는데 좀 오겠니? 그러면 예,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말씀 전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을 담으면서 우리 가정에 주신 미션이 있어요. 우리 가정, 잘 보세요. 한 사람은 한 지역, 한 교회입니다. 아멘. 한 교회, 한 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리 가정이 있는 이 지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현장이구나. 그렇게까지 볼 수 있다면 굉장하죠. 그게 루디아에겐 빌립보가 당신의 현장입니다 라고 준 것처럼, 야손에게 데살로니가 당신의 현장입니다 라고 준 것처럼, 그때는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맡은 현장이라고 해야, 지금 우리는 아파트 한 동 그 단지만큼도 안 됐을 거예요. 어쩌면 그때 인구 밀도가 워낙 낮으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사는 그 단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밀집해 있잖아요. 그럼 이 현장은 나에게 맡긴 현장이구나. 그러면 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한 팀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죠. 팀이라고 했더니 또 오해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회자와 중직자가, 렘넌트가 팀을 이루라 했더니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며칠 날, 몇 월 며칠 날 우리 모여가지고 3명이 기도하고 그리고 지역을 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그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날짜 잡아서 하는 거 외에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팀이 된다는 얘기죠? 3명이 꼭 모여야 팀은 아니에요. 서로 사명이 같고 서로 방향이 같으면 팀인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도 이 현장에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중직자도 이 현장에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렘넌트도 이곳에 내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같으면 이미 팀이 된 겁니다. 맞죠? 팀이 된 거죠. 서로 현장을 놓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함께 만나야 될 상황을 만나고, 못 만나면 서로 그거 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전화로도 뭐 이렇게 서신으로도 소통이 되는 거죠. 바울이 모든 지역을 돌았습니다만, 모든 지역을 돌을 때 늘 그 지역의 중직자와 그 지역의 렘넌트가 팀을 이뤄서 움직인 게 아니고요. 바울은 쭉 돌면서 미션을 줍니다. 그럼 그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 거기서, 바울은 없어요. 떠났으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동일한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울이 서신 보냅니다.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딱 편지 받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용이 이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장 보내고. 그게 팀이 된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울 혼자 그 모든 곳을 일일이 3명씩 짝져가지고 다니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비대면인 거예요. 팀은 비대면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대도. 그렇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영적으로 방향이 같은 연합이 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당장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쉽게 말하면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팀이랑, 그 교회는 그 자체가 강력한 힘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팀이 안 된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목회자 생각 다르고 중직자 생각 다르고 렘넌트 생각 다 다르고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절대 캠프할 수 없죠. 생각이 다 다른데.
생각이 소통되고 일치되어 있으면 이미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면 렘넌트 현장에 관심이 있을까? 전도에 관심이 있을까? 제자 사역에 관심이 있을까? 관심이 있어 아이들이. 중직자를 보니까 중직자도 그 관심이 있어. 그리고 목회자도 거기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미 팀이 구성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어렵게 이해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게 어떤 의미의 착각을 하냐면 팀 했더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무슨 단체, 회사 무슨 이렇게 해서 딱 3인 1조 구성, 학교에서 무슨 서클 3인 1조 무슨 저기 포럼 뭐죠? 그 무슨 연구팀, 조별과제하는 팀 이렇게 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조별과제하는 팀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과제 끝나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 과제 끝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팀은 평생 영원히 가는 건데 근데 늘 세 명이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한 가족도 아닌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중직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는 랩런트한테 야 길동아 요즘 어떻게 지내? 얘 요즘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걔가 현장을 놓고 기도. 근데 중직자가 그걸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 말이 예사로 안 들리겠죠. 그럼 가놓고 기도해주고 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니? 그러면 이미 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전도 현장 얘기하고 있어요. 중직자 관심이 하나도 없어.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저 이렇게 현장 놓고 제자 그러고 알았다 혼자 해라. 그럼 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중직자는 열심히 막 관심 갖고 있는데 렘넌트 불렀더니 렘넌트 전혀 그런 관심이 없네. 아무도. 그러면 이미 팀이 안 돼요. 또 중직자는 관심이 있는데 목사님을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뭐 관심도 없어 제자니 뭐니 그냥. 그럼 이것도 팀이 안 돼요. 팀은 방향이 같으면 돼요. 그리고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늘 동일한 언약으로 소통이 되고 다 통일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세계복음화를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락방이 왜 이게 가능하냐? 유목사님과 우리가 저는 유목사님하고요 악수하고 만난 게 딱 2번이에요. 소라 결혼할 때 한번 만났고 그때 만나서 사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차동호 목사 때문에 둘이 사진도 못 찍어가지고 차동호 목사 저를 좀 갔으면 돼 둘이 찍겠는데 차 목사님 계속 옆에서 결국 3명 그러니 이렇게 액자로 하려고 했더니 차동호 목사 잘라내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한쪽이 헝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차 목사님을 또 내 액자 넣자니 또 그렇기도 하고 이 사진 다운이 한번 찍어야 되는데 그때 한번 악수하고요. 그리고 나서 옛날에 그 핵심 때 제가 그때 아마 사회 보러 갔을 때인가 그때 한번 유 목사한테 잠깐 인사드렸더니 뭐 내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냥 그리고서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나라 담당할 때 유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는다고 기대했더니 그냥 안 오셨어요. 그날 뭐 건강검진 하는데 몸이 안 좋다는 안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나라 담당 한 목사님들 전부 다 실망해가지고 오늘 유일하게 같이 사진 찍는 날인데 나는 유 목사님하고 영상으로만 봐요. 그러나 내가 어떤 면에서요 유 목사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메시지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고 한 팀이 된 거예요. 사실은 유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린 팀인 거예요. 그런 의미의 팀 이해되시죠?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장로님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늘 만날 수는 없어요. 같이 다닐 수도 없고 다 일이 다르고 형편. 그러나 중심과 방향이 같은 거죠. 그러면 팀인 거예요. 자, 그 응답 가지고 우리가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를 한다고 보십시다. 그러면요.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락방을 하려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면 이분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안내를 받고 싶으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렵겠어요? 이게 너무나 서로 행복한 시간이겠어요? 팀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죠? 집사님들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는 거 그럼 그 장로님한테 여쭤볼 수도 있고 누구한테 봐요? 서로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서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내가 한번 찾아갈까? 나도 한번 참여해볼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다락방 하는데 뭐 이렇게 좀 하는데도 그 얘기를 만약에 집사님이 얘기했는데 장로님들 관심 없다 그러면 저 양반은 그냥 혼자 뭐 하는가 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되려면 이 팀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다섯 시스템은요, 그 베이스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로컬이라는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파라에 가서 전도운동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로컬에서의 우리 모든 만남, 모든 중직자들이 언제나 파라의 현장을 놓고 내가 설사 시간에서 못 간다 하더라도 마음과 중심과 기도는 늘 소통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5인 1조다. 그게 5인 1조 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교회 전체가 5인 1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 5인 1조 했더니 또 어떤 분은 5명씩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5인 1조 잘 보세요. 거기는 아프리카 흑인도 있고 왕족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어떤 계층,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전도운동을 통해서 원리스가 되고 한 소통이 되고 한 연합이 된다면 그게 5인 1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인 1조 할 때 늘 5명이라는 숫자에 매이지 마시고 모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얼마든지 원리스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5인 1조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 어때요? 5인 1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가 아줌마가 됐든 직장인이 됐든 전문인이 됐든 뭐 고위공직자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게 왕족이 됐든 상관없이 완전히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이게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는 교회인가? 어떻습니까?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거죠. 그 5인 1조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5인 1조 안 된 교회는요, 생각이 다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도운동은 할 수가 없어요. 팀을 꾸릴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상태는 어떤지 아세요? 어떤 사람을 모아도 이렇게 모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도 그들이 내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보세요. 난 저 사람하고 하기 싫은데 얘하고 내가 안 맞고 아이고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서로 차별이 생기고 뭐 불편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5인 1조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5인 1조로 이렇게 서로 막 스타일이 맞고 뭐라고 할까요? 취향이 맞고 막 이런 사람끼리 어떻게 그럼 아무리 교회가 크되 그런 사람 5명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분은 말 많아서 싫고 이분은 어느 지역이라 싫고 이분은 뭐 너무 똑똑해서 싫고 이분은 그걸 어떻게 5인 1조가 돼요? 그거 아무 상관없이 전도 운동을 놓고 원네스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그걸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 팀이 나와야 되니까.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120명이 예수님이 볼 때는 이들은 어디를 보내도 할 사람들이죠. 138로 완전히 소통됐으니까요. 그게 5인 1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120명을 5인 1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 미션 안 줘도 돼요. 그냥 이미 미션 다 안 거예요. 그냥 가면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처음에 5인 1조 할 때 5명씩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 6명 하면 안 되고 4명에도 안 되고. 이 5인 1조는 이해가, 왜냐하면 내 머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학생들은 팀 하면은 조별 과제한 팀만 생각을 하니까 그거로 자꾸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 팀 이해가 잘 안 되고, 전 5인 1조 하면 5명이라는 생각에서 늘 벗어나지 못하니까 5명씩 만들어. 근데 여기 11명이야. 그럼 1명을 어떡하지? 1명을 끼면 6인인데? 이런 식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개념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야 다락방에서 지교회가 사실은 이게 막
우리 모두의 축제처럼 막 역동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요, 그거 서로 한다고 하기만 해도요, 옆에 있는 장로님들은 누가 막 격려해주고, 이야 대단한 일 한다, 그래 넌 시간 좀 되지만 내가 바빠서 못하지만 내가 틈 되면 한번 가볼게, 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 이게요 현장에서 막 살아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면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내용에서 서로 소통돼야 되는 거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언약으로서 이게 충분히 서로 다 통일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들이 미션 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가진 모임, 가정 이렇게 되는 거죠. 홈이라는 단어도 너무 어떤 어떤 가정이라는 개념에 너무 딱 얽매이지 마시고, 이거는요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 이것으로 딱 된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 오직 복음이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는 사람, 그리고 이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는 사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스도는 완벽한 답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할 때 꼭 얘기한 게 있어요.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거 뭐냐면 당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이 증거가 됐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걸 진짜 믿어라. 그건 뭐예요?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조용히. 그게 어떤 면에서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열매가 열고 확신하니까 농부가 씨 뿌리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오늘날 열리지 않아요, 실제로. 그것처럼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뭐 난리가 쳐도 상관없어요. 복음이 증거됐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많은 걸 잘 알고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렇죠? 요것만 해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미션을 감당할 그 내용입니다. 이거 딱 된 사람이 모이면 끝난 거예요. 요 내용을 믿는 사람이 모이면. 두 번째는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할 때 누구한테 전달하냐? 이걸 알아듣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을 찾는 것을 가리켜 70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70인 제자면 70명의 제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라는 뜻이 아니고, 70인 제자란 말은 현장에 숨어 있는 제자라는 뜻이에요. 이 70이라는 단어는 현장이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현장에 있는 제자. 그러면 현장에 100명이 될 수 있죠. 뭐 69명이면 70인 제자 아닌가요? 그러면 71명째 돼서 그러면 나는 70명만 제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71명째, 한 명은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고, 인원이 아닙니다. 이걸 인원으로 보면 진짜 착각하는 거예요. 인원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제자. 그러면 왜 70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저는 70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유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듣다가 느꼈어요. 뭐냐, 세상의 현장을 대략 70군데로 본 거 아닐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상황들을 보면 최소한 뭐 천차만별, 직업군도 많고 많잖아요. 그걸 가장 크게 이렇게 정리해서 한 70군데의 현장으로 나눈 게 아닐까. 그러면 모든 현장에 있는 제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현장에 제자가 있다. 그게 정치 분야든 경제 분야든, 그게 무슨 뭐 항공 분야든 뭐 의료 분야든, 그게 예술 분야든, 그 어느 분야든 제자는 있다. 그거를 대략 70분야.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요, 직업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 직업을 여러분, 목동, 어부, 정치가, 경제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직업군을 딱 보면 오늘날은 한 2만 개의 직업군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 만약에 이 성경을 바울이 썼으면 이렇게 해요. 10,000 제자, 20,000 제자,
아마 이렇게 썼지 않았을까? 예. 그럼 만 명을 세우란 말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있는 제자입니다. 복음으로 결론난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소통되고 이것을 알아듣는 제자. 아멘. 그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메시지 준비하다가 이제 그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너무 웃긴 꿈을 꿨어요. 뭐냐? 70명 명단을 준비하고서 한 명씩 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꿈에 그 예수님이 아니 이제 유 목사님이 나한테 명령을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70 그 직업별로 제자 한 명씩 찾으라고. 아 근데 꿈에요. 근데 70 직업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70 직업을 쓰다 보니까 그 꿈에서 10개 쓰니까 생각이 안 나. 직업이. 아니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직업이 10개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그래서 꿈속에서 또 나성주 목사한테 물어봐서 나성주 난 7개밖에 모른다는 거야. 그 내가 3개 더 많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깬 적이 있어요.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야 70군데 직업 70개를 내가 기억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참 어이없는 꿈이어가지고 내가 참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분야의 제자를 잡아요. 그렇죠?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아, 피장, 시몬, 루디아, 야손, 브리스아굴라 이런 제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분야를 보면 여기에 제자가 누가 있을까? 그죠? 교직에 있다. 여기에 제자가 누굴까? 내가 일하는데 여기에 제자는 누구일까?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 분야의 제자가 있을 거니까요. 찾아봐야 돼요. 학생들도요. 교수님 보면서 이 교수님 중에 제자가 누굴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전단 유목사님 보면서 참 놀라워요. 유목사님은 방위로 가가지고서 대장을 제자로 찾아냈잖아요. 그거 참 쉽지 않은데 방위가 대장 앞에 가면요 거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떠는데 여기에 제자가 누굴까? 근데 대장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로 본인 교회 장로님 됐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이 70인 제자를 그렇게 찾는구나. 각 분야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70분야의 제자 직업군을 다 만나지 못하죠. 내가 만나는 분야가 다 70분야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속해서 거기서 관련된 사람 만나는 게 나의 70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4개, 5개, 많게는 뭐 5, 6개 직업 또 10개까지 만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제자가 누굴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해서 제자 찾아내는 거예요. 전달해서 제자 찾아내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그 개인을 확립시키는 겁니다. 그 개인을 확립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시키고요. 미션홈을 이해시키고 또 다른 사역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현장 전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파급시키는 거죠. 전도 운동을 파급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70인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건 70인이라는 얘기는 현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현장의 각 계층, 각양각층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70인이란 말은.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만날 수 있는 현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현장이 79역까지 되지는 않거든요. 보통 만나는 현장이 뭐 많아야 5, 6 정도 현장일 겁니다. 거기에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올바른 미션홈. 그죠? 우리 가정에서 그 사명을 전달해주고 그 사명을 찾아내도록. 우리 가정이 그러고 보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죠? 우리 가정이 전도운동의 센터인 거예요.
교회가 물론 센터지만 우리 가정에 주신 미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는 전도운동. 한번 조용히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만나지고 있는 각 분야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전도운동의 현장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올바른 미션홈이다. 저는 옛날에 올바른 미션홈이라고 하는 가정을 홈이라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매여가지고 그 가정이라는 개념에서 그 가정 안에서 하는 전도라고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 자신이 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이 현장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는 우리의 전도운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사실 미션홈은 결과적으로 뭐죠? 제자 찾는 거거든요. 제자 찾는 현장이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현장의 응답을 받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상대적으로 그 현장을 통해서 내 자신이 많은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고요. 언약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정도 굉장히 단단해지고 우리의 가족들도 든든해지고요. 내 자신의 신앙도 아주 강한 뿌리를 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자체가 이미 미션 홈의 사역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마다 이 응답을 한번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70 분야의 모든 분야를 언약의 현장으로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숨겨진 제자를 찾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히 주셨사오니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전 개인과 전 현장을 파고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